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항을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 길두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과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는 한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들판에 기록한 율법과 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후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홀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신산 위에 머물었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에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지키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끝을 향해 거의 왔습니다.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기 때문에 양은 많이 남아있지만 카테고리로 정리하면 좀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월 중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큰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한 단계 한 단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당근이나 중고나라 거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당황스러운 일은 계약을 채팅을 했는데 바람 맞을 때 있죠. 좀 가끔 바람 맞을 때가 있었어요. 자다가 안 나왔다는 등 뭐 약간 좀 당황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좀 뭐 하다가 아니면 갑자기 막 얘기하다가 그냥 대화가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 안 사면 안 사겠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거래를 잘 못하죠. 그러니까 바람 맞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어요. 또 혹은 외교에서도 일상에서도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가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다 이제 다 정리하고 나서 도장을 찍는 것까지. 그러니까 구두 계약하고 확인해보고 가계약 해놓고 계약서까지 본 계약까지 작성함으로써 계약이 완성되죠. 그리고 계약서에는 양자 간에 사인이 들어가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제 구두 계약을 했던 거죠. 채팅으로 이런 거 있었고 약속 지켜야 되고 뭐 받고 다 이제 뭐 실사도 했고 다 봤는데 이제 마침 오늘 보면은 이제 본 계약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인도 있고 뭔가 이제 기록되어지고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실은 23장까지는 이제 구두 계약은 계속 했던 거예요. 봤던 거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확인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이제 정말로 이제 계약서를 딱 본 계약 같은 이게 지금 당근 거래할 때도 이제 채팅으로 확인해보고 물건도 보고 확인도 하고 오늘은 이제 디테일하게 사인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최근에 퀴즈에 장민호 선수가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런 신앙인 좀 내 신앙은 참 저런 분에 비하면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생각도 하게 됐는데 인터뷰 중에 좀 인상적인 오뚜기 명예회장 함태회장과의 일화를 소개했었습니다. 그게 꽤 인상적이었는데 장민환 선수가 잘 먹어야 돼가지고 뭐 한 달에 식비가 2천만 원인가 들었대요. 장민환 선수 한참 운동할 때 많이 중량을 늘려야 되니까 그때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 회장께서 이제 큰 액수를 후원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지켜야 될 계약 사항이 오뚜기에서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를 후원한 사실이 밝혀지면 기업에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는 이제 계약을 한 거죠. 장면 선수는 선수 시절에는 밝히지 못하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밝히게 된 거죠. 이렇듯 계약은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마음 원치 않으면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말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돌아가시고 잘못해서 은퇴가 몇 년 전에 10년 전쯤에 했나? 지금 10년 후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렇게 계약을 잘 이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도 계약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계약 연장하기로 합의를 구두를 했고 문자는 통보가 됐고 나도 서류는 보냈고 이런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제 5월달에 이제 사인하러 오겠다고 했거든요. 아니, 왜냐면 이제 우리가 만기가 5월달까지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3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딱 오는 순간 계속 오름과 내림을 반복해요. 하나님이 부르면 올라가고 내려가라고 전하라 그러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끊임없이 지금 업다운이 일어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에서는 이른병과 함께 나 주위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라. 모세 나 혼자만 나 주의 교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라. 첫 번째 등반에는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제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룹이 그러니까 백성 전체에서 리더들만 올라간 거예요. 그 장로들은 사실 리더예요, 교회. 장로라는 게 막 나이 많고 흔히 교회에서는 돈 많고 믿음 좋고 나이 많은 분들이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들인 거죠. 그러니까 대표들을 데리고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도 다 같이 올라가지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건 모세만. 나머지는 못 와요. 같이는 올라갈 수 있지만 더 깊은 곳에는 모세만. 그러니까 구별된 역할은 오직 모세만 감당해요. 그러니까 마주보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주보는 건 오직 모세만 감당한 거죠.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들었어요. 3절에 보면 다 듣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주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백성들한테 전하였어요. 듣고 온 내용을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한 목소리로 모든 백성은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함께 대답한 거예요. 우리는 아마 아멘으로 화답하거나 그죠? 아멘. 쉽게 말하면 아멘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멘으로 화답한다거나 교회 예식에는 대답으로 화답하는 문화가 그대로 남아져 있죠. 뭐 세례 받을 때 당신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화답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네, 그렇게 지키겠습니다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한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책과 영상을 남기는 이유, 제가 영상 유튜브에 남기는 거는 휘발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주님 말씀을 계속 기록했어요. 기록하고 이때부터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면 까먹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모세오경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남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고 지키겠다고 말씀 대답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다른 것들을 하죠. 4절. 그래서 보면 4절에 그래서 4절에 보면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기록했고요. 하여튼 기록하고요. 12개를 세웠어요. 여기 보면 12개 세운 이유는 12지파. 그렇죠? 12지파 기둥을 세우고 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단을 세웠다는 얘기는 뭐죠? 단에서 보통 뭐 하죠? 너무 간단해요. 뻔해요. 네,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5절 6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숫송아지를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번제는 태우는 예배죠. 번제. 영어 번을 기억하시면 돼요. 화목제물을 드리게 했다. 화목제물. 그리고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두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제단은 이제 제물을 드리기 위한 거고요. 화목제물을 드리고 소를 잡았어요. 잡고 이제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화목제물은 제사 형태 중에 하나인데 주요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분쟁을 종식하는 화평과 친교연합을 이루었을 때 감사하며 드린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과 연결을 의미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 이는 속건제, 속죄 이런 게 아니고 죄를 사한 예배가 지금 아닌 거예요. 그렇죠? 속건제, 안수하고 여기에 지금 누군가가 안수하고 그런 게 없어. 속건제, 속전제는 안수에 대해서 죄를 넘겨야 되잖아.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잡았어.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연결되어져 본계약을 지금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주요한 포인트는 뭐죠? 화목 제물만 그 제물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로마서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해와 화평을 위해 피 흘림의 상징이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발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늘 말하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피 흘리고 나서 화목 제물을 나눠 먹는 그 지금 제단 앞에서 나눠 먹는 모습을 우리가 발전한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요.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들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책을 두고 낭독해요. 낭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전통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늘 낭독해요. 회당에 가면 늘 암송하고 낭독해요. 모세오경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니까. 전통에서 외우고 낭독하는 게 맨날 유대교 다큐멘터리 보면 계속 낭독해. 아니 모여가지고 큰 막 두루마기 펼쳐가지고 수염 난 사람이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낭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화답해요. 뭐라고 화답했냐 하면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 또 화답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절반은 어디에 뿌렸죠? 제단에 뿌리고 이제 나머지 피는 이제 백성들에게 뿌려요. 언약을 위한 계약을 위한 피가 흘려졌음을 선포해요. 이제 본계약 딱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계약 계속 했었어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앞장에 보면 5절 6절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과 나의 보험이 될 것이다. 온 세상에 그의 것이다. 그럼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본계약 요거가 이제 구두계약 했었고 다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 오늘 본계약을 딱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반드시 비전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우리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늘 화답했으면. 근데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청사진을 보여줘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비전이라고 불러요. 교회에서. 비전을 기억해라. 비전을 봐라. 왜냐하면 늘 요즘 반복하는 거지만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지 요셉이 꾼 게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써 얘가 왕의 역할을 하게끔 보여주셨지 다윗이 직접 본 건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왕으로 세워주셨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세계를 나가서 너가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본래의 것을 하겠다는 비전. 그래서 313이라고 이름 적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잇겠다는 비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기 당시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지만 약간 교회 모토 같았는데 이게 안 까먹어져요. 그 목사님을 내가 선호하는 목사님이 아닌데 하도 말해가지고 좋은 말이어서 안 까먹어.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청소년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정말로 교회 갈 때마다 예배 때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교회니까 성가대 하고 앉으면은 뭐 기도시면서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사람들 막 이게 안 잊혀져.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라. 당시에 2005년 4년이니까 마침 이제 우리 월드컵 끝나고 이제 막 인천공항으로 막 우리 이제 해외에 막 나가기 시작할 그 즈음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나도 세계를 좀 품어야겠다. 못한 말 들으니까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좀 뭔가 아쉬워. 세계적 국제적인 사람이 뭐지? 하다가 이제 좀 내가 주신 것은 알겠어. 저게 내 하나님 비전 주셨어. 뭔지 알겠는데 좀 아쉬워서 비전을 좀 저는 다시 좀 봤어요. 이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초청받은 사람이 돼야겠다. 초청받은 사람이 돼서 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분명한데 초청받으면서 성장하는 비전을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성장시키고 보여주신 게 있으니까 점점점 확장시키는 거죠. 아니면 우리의 3.13의 비전이 좀 헛문맹랑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야, 니네 뭐 몇 명도 없는데 돈도 없는 애들이 뭘 어쩌겠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그때만 제가 다시 하나님께 주신 꿈을 다시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약속하셨고 계속 컨펌해 주시잖아요. 그래도 저도 이거 안 되면 2년 계약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마저 안 되면 약간 찝찝한 거야. 5월에 어떡하지? 하다가 이것도 일단은 컨펌해 주셨고 이것도 뭐가 됐든 뭐 개입이 되셨는지 아니면 내가 조건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뭐 하여튼 됐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예수님을 보증으로 세웠고 우리도 아멘을 화답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무조건. 왜냐하면 뭘 봤냐고 하냐면 10절 11절 거기에서 계약하고 나서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니 그 말기가 하늘것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손을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청옥 왕궁은 청옥 옥에는 옥이 귀했잖아요. 청옥을 깔아놓고 그 말기가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청색 푸르렀다. 푸르른 옥이 깔려져 있었다. 그리고 거기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왜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잖아. 그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을 치지 않으셨대. 괜찮다고. 그리고 뭐 하셨대? 그 단 앞에서 화목제물을 나눠 먹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본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청사진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눈으로 보게 된 거고 하나님을 배고 먹고 마시면서 화목제물을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을 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여 맺어진 계약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순절 우리도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제물로 희생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그의 피와 살과 피를 기억하고 예배의 성찬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는 성찬으로 초대한다 그래요. 교회에서는 예배로의 초대, 화목제물로의 초대. 왜냐하면 호스트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배로 우리를 초대 받는다 그래요. 우리들 그러면 교회에서 초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언약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12절 1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의 길로 뒀다. 우리가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 가게 하십시오. 다시 올라가서 그리고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 받으러 또 올라가요. 네,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좀 바뀐 거야. 한번 잠깐 끊긴 거예요. 올라갔고요. 또 돌판 받고 무슨 일 있으면 아론과 훌한테 가서 너네 거기서 좀 처리하고서 기다려. 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18절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신상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였다. 이랬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영광이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 있는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서 머물렀다. 타오르는 불꽃이 위에 있는 것 같아. 구름도 있고. 그 청사진을 보고 40일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누군가를 이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 참 어려운 것이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고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가면 좋은데 가서 보고 경험하면 좋은데 또 제가 경험했고 가면 좋은데 잘 안 가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따라와요. 근데 가더라도 민기적거리면 좀 답답할 때가 조금 있죠. 혹은 제가 잘 설명 못해서 못 가나 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근데 억지로 왔지만 제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을 잘 보고 경험하고 행복해한다면 저는 감사를 느껴요. 이제는 하나님이 겁이 많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가 응답하는 이제는 응답만 그러니까 민기적 그러니까 안 따라가려고 막 하다가 이렇게 보고 따라오고 천천히 왔다가 이제 본계약까지 정치적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 마음을 좀 제가 알겠어요. 가자고 하면 안 가고 이 핑계 저 핑계 뭐 집에 나와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10분 전에 예배 뭐 안 간다 그러고 막 그런 일들 많이 전 당하잖아요. 맨날 얘기하는 거. 저 신방 가는데 바람 맞은 적도 많이 있었잖아요.
진짜로. 저 시방 가는데 바람 반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아요. 가면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거 보내고 아니면 수련해가지고 어디를 가든 좋은 건데 안 가려고 하면 일단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돼요. 최근 조카의 똥폼이 가득한 태권도 품새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계속 보고 와요. 조카 품새하고 근데 이제 품띠를 지금 땄기 때문에 찬이 자신감이 지금 표정에서 지금 완전 얘는 뭐 태권도에 침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저번 주 찬이랑 놀이터 갔다 왔잖아요. 큰 놀이터 거기. 이제 기구 탄 영상을 누나한테 보여주니까 누나가 하는 말이 원래 찬이 놀이기구 못하는 다 탔네 막 이러는 거야. 찬이 다 탔네? 누나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더니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찬이 놀이기구 잘 안 탔는데 무서워서 근데 태권도 다니면서 자신감 생기고 성취도 하니까 겁대가리 좀 없어졌대요. 그리고 옛날에 안 탔는데 저 분명히 안 탔는데 가니까 다 타고 왔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이 되게 재밌었어요. 듣다가 아 경험하니까 타는구나. 이게 가기 싫어도 가서 배우고 경험하면 나중에 하는 것들은 되게 쉬워지는구나 라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예배를 위한 준비와 경험은 다 했어요. 우리도 살아갈 방법과 디테일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있는 디테일한 예배나 예배의 모습을 모르는 건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신화사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지금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산 위에서 본 것들을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 땅 아래로 가져가서 거기서 구현해야 한다라고 오늘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이제 내려가면 그 다음 장에 뭐가 펼쳐면 성막 만드는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여기에서 보여줬던 것들을 함축적으로 성막 안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보여주는 거야. 모세만 갈 수 있다. 다 보여줘요. 이거 단계 하나하나를 지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 여기까지는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또 제자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지성소는 또 아무나 또 못 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네가 본 거를 청옥을 깔려준 걸 왜 보여줘? 구름 위에 모세가 있는 걸 왜 보여줘? 불길처럼 타오르는 것들을 왜 보여주셔? 가서 내려가서 너네가 구현해야 된다. 성막으로 삶 속에서 구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 비전들이 있어요. 우리 신야산 올라가면 다 봐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우리 한 명 한 명한테 각자에게 보여주신 비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들 각자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그 대학을 왜 갔지? 다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이유 때문에 선택한 대학들이란 말이야. 왜 갔지? 우리 같은 경우는 갔다 왔단 말이야. 여긴 갔고, 넌 좀 봐야 되고.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보여주셨어, 어렸을 때. 우리도 뭐 그게 내가 가고 싶어서 갔는지 어쨌는지 뭐가든 가고 졸업했고 또 그걸 토대로 내가 또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돌아보니 알겠어, 그치? 보여준 것들이 알겠어. 구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거니까 구현하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본 비전을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땅 아래 우리의 삶, 학교, 직장, 현장에서 구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현해야 하는 약속을 주님과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계약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보고 행동해야 될까? 우리는 언약만 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책임 안 져주세요? 라고 말하기만 하면 안 되고 동시에 우리가 계약했으면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장민환 선수 말해야 되지만 말 못했잖아요. 약속이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거는 계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거 왜 안 주세요? 이것저것 뭐가 왜 답답하게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세요? 이렇게 가만 보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면 너희 삶 속에서 그것들을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것들을 봐야죠. 저는 본 것들을 자꾸 끌어내면서 보여주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는 목회자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가보잖아요. 혼자. 아니 좋은 것 같으면 그래 멜번 한번 갔다 와보자. 전사 시절에. 그리고 태국도 갔다 왔잖아요. 나중에 같이 갈 수 있나 확인해보고 뭐 캄보디아도 가보고 여러 가지로 계속 가보면서 보고 데리고 가고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보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나의 삶 속에서 내 책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저는 기대합니다. 부족하지만 해봐야 해요. 저희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청사진들이 우리 예배와 우리 교회의 공간과 뭐 우리가 해야 될 일 나중 조금씩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 계약했거든요. 우리 다 예수님의 피로 이제 우리는 계약을 언약의 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주님과 언약의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약속에 걸맞는 계약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약사항들을 준수하면서 잘 나아가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함께 나아갑시다.